오늘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 성향 등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소 포기한 듯한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말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이 기억하기 편리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림과 동시에 이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명제처럼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올바로 자라가도록 변해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보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착하고 착한 주인공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엔 벌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결말로 끝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물론 요즘 드라마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서 그런지 그 악한 그 모습 그대로 가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할까요? 물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가진 기질과 성품, 그 성향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변해가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
기도이라고 콕 집어서 정의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중보기도라고 한 이유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파트는 1절에서 5절까지로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하며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될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개하자, 그때 그 마음으로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살았던 어찌 보면 공동체 생활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며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피지의 섬으로 가서 공동생활을 하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노동하며 강제 노역시키는 그런 이단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쓴뿌리가 버려지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내적 삶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바, 즉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언제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매 순간 아버지의 인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가 할 위대한 일을 주셔서 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도 맺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시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인격을 지닌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이고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저러진 않을 텐데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화할 때에만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는 결정적일 때 자기를 부인하고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은 자꾸 지워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생긴,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오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화 없이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경험했듯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부흥사가 되고, 그럼에도 가끔 자기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 기록한 유일한 책은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외경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오네시포루스는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접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길에 서서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제공해준 정보를 따라 바울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바울의 외모는 이렇습니다. 그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니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이며 다리는 안창다리이며 풍채는 고상하고 눈썹이 붙었고 매부리 코에 은혜가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바울의 외모를 간단히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표현은 참 놀랍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학식이 뛰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그런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교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명예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은사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가 천사인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인격의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쉽게 변해가기는 힘들겠지만 변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하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삶,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광,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엄청난 학식과 로마 시민권, 명예, 재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하며 살았기에 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천사와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보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 같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 나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